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들 어떻게 그들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전에 화려했던 그 문화와 문명을 가졌던 이집트와 지금 유대민족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을 거머쥐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민족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거머쥐었지만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애국과 유대의 하나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애굽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 숭배 가운데 세상과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바로 제사입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번제에서 흠없는 수컷,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2장에서 소제를 말씀드리는데 소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가루가 있어야 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물이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헌금,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헌금 없이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 드려지는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 보십시오.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새벽 예배가 아니고 뭡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수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물 드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축을 길리워서 살아있는 채로 데려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것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태우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2장에서 소제는 5가지 제사와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나 속건제나 속제제나 화목제 다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곡식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피가 없이도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고운 가루지요. 무교병, 무교전병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소제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운 가루, 화덕에 구운 무교병, 무교전병, 철판에 붙인 것, 냄비의 것, 첫 이삭의 소제,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제는 이거는 제사제자고요. 이 소자는 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드리니까 밀을 갈아서 곱게 만들어서 가루를 드리니까 밀가루, 희다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제는 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에서는, 즉 원문에서는 이 소제가 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민하는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다, 공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선물입니다. 공물입니다.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주시여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소제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소제가 첫 번째 사용되어진 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습니다. 가인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번제지요. 아벨은 번제지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뭐지요? 소제입니다. 소제. 번제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소제에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이든지 간에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두 번째, 그대로 보면은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 죄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고 죄 고백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른 제물을 가지고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제사자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든지 소제로 드리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100만 원을 드리든지 10,000원을 드리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예물을 어떻게 준비했으며 어떻게 정성껏 자원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드렸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 앞에서 과부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저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두렙돈의 작은 동전이지만 그것은 그 과부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1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단독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와 속건제나 속죄제와 화목제와 더불어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모든 제사에는 어떻게 보면은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제 단독으로 드려지는 것은 허용치 않습니다. 자, 이 소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땅의 소산으로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곡식이나 드릴 수 있느냐? 가축으로 드린다고 해서 아무 가축이나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축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일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제로 드리는 땅의 소산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심고 가꾸고 거둔 것입니다. 그냥 사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자기의 정성이 있습니다. 가축도 새끼 때부터 정성껏 키워서 관리하여서 가장 좋은 곳을 드리는 것처럼 곡식도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곳을 드리고 그리고 그 곡식에 가장 첫 소재물을 첫 열매를 드리고 광야에서 농사 짓기는 힘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렸다는 주장도 있지만 성경 곳곳에서 광야에서도 그들이 이 소제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빻아서 찧어서 채로 걸러서 아주 곱게 또 걸러서 또 빻고 또 빻고 계속해서 거듭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를 드릴 때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누룩은 전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속하게 부패하지. 꿀은 달콤한 것을 말하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넣으면 훨씬 맛있지요. 그러나 너희들이 어떤 것을 첨가하여서 더 나은 모습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있는 그대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부패 방지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소금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루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드립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아주 비싼 것이죠. 이 기름과 유향을 고운 가루와 더불어서 드립니다. 얼마를 드립니까? 한 에바를 드립니다. 한 에바라는 것은
2.2리터입니다. 가루를 넣을 때는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에바를 제사장은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한 웅큼, 즉 이 2.2리터 한 에바에 한 웅큼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웅큼을 제단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웁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를 들이기도 하지만은 이 소재는 무교뼈, 무교전뼈, 떡으로 만들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 소재는 냄비에서, 철판에서 구워서 드리기도 합니다. 아마 가난한 백성들은 고운 가루를 드리기보다는 무교병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요리를 해서, 이건 요리지요, 요리를 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운 가루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유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향은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무교병이나 냄비, 철판에서 요리를 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재는 히브리어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나는 성물이다, 곡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소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소재, 제물을 드렸는데, 한 에바 드렸는데, 한 에바를 2.2리터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불에 태워지는 것은 한 웅큼입니다. 즉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분의 9는 어디 갔습니까? 10분의 9는 이 10분의 9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9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태우지요. 그런데 유독 태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가죽입니다. 가죽은 벗겨서 그러면 누구에게 줍니까? 그건 역시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재를 받으시면서 그 소재의 일부를 받으시고 그 나머지 19을 바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물을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가져올 때 벌써 한 에바입니다. 2.2리터.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 10분의 1을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또 19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제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불에 타는 동안에 이 예물을 드린 자는 바깥에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으니까 무슨 기도하겠어요? 이것이 오늘 소재의 핵심입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랍니다. 하나님,
번제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가루로 드려지면서 어느 누구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느 누구나 나와서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황이 없어도 조그마한 떡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당연히 제물에 안수하지도 않겠지요. 제사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소제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신속히 발효되는 누룩, 더 맛있게 하지요. 달콤하게 하는 것 넣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의 소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넣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단맛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운 가루를 들 때는 기름과 유향을 함께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운 가루로 드릴 수도 있지만은 요리하여서 떡으로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떻게 됩니까? 밑은 새까맣게 타고 위에는 서익습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너희들 어떻게 이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받으시느냐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서 맛있게 하여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한 에바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움큼은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 태우는 동안에 그들은 감사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9는 고운 가루나 또 떡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나 함께 먹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집으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소제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졌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을 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신 것입니다. 내가 먹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지만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의 제물입니다. 소제는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떡을 만들어서 전병을 만들어서 냄비에서 철판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하여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솥에서 삶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태울 수 없지요. 태우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첫 이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재 드리는 자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과부가 자신의 전부였던 불의 뜰을 드릴 때 그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이 소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고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나 소재는 바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옵니다. 즉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오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불평과 불만과 자꾸 어떤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도 감사요, 예배의 마침도 감사요, 우리의 삶도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가 달라요. 그리고 다시 다음 주에 와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감사라는 단어는 신앙인들의 쓰는 용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군대에도 이게 보급되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급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심지어는 보니까 어떤 이 앱을 누가 소개하는데 자신이 그 계획을 쭉 하루 일과를 주면서 제일 마지막 밑에 란에다가 감사한 거 적는 란을 만들었더라고요. 일반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구름도 주고 공기도 주고 모든 이에게 다 주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일반 은총 속에서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입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혜. 특별한 은혜는 뭡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 은총을 가진 자들은 일반 은총과 더불어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똑같은 감사 같은데 여기에는 플러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유 감사하네, 어우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있으니 감사하네, 감사하네. 그러나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소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가정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숨을 쉬는 것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재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바로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재의 제물을 다 드립니다. 내가 제사장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법칙에 따라서 한 에바에 소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우리에게 성찬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재의 목적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또한 이웃에 대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재는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만은 그 소재로 남은 재물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소재가 드려지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바로 불평과 불만이요 이유입니다. 이유가 많은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도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특별한 은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소재가 가지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 바로 감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침 감사.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갈 때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갑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풍성합니까?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곡식을 구별하여서 재물을 드림으로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예배 마치고 가면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많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쁨들, 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그 기쁨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